감사하지요. 레벨 3로 전환되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레벨 2로 전환이 되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방 지역 속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한번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참 놀랐습니다. 바로 이처럼 핍박이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면서 사울은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그들을 때리고 박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크리스천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바로 다마스커스까지 가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는 어떤 도시인가요?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30km가 떨어진 거랍니다.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대 도시인 다마스커스는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역시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등장하는데 이 다마스커스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물론 다윗 왕 때도 등장하게 되고 솔로몬 왕 때도 다마스커스는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 그 도시는 BC 64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BC 732년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아시리아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아시리아도 역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사 제국에게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만은 물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로마에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BC 64년도였죠. 66년도에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서만 바로 10,000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살해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메섹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다메섹으로 이주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물론 사마리아도 이주를 했었겠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었겠지만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230km가 떨어진 이 도시로 이주한 숫자가 10,000명이 넘었고 물론 거기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많은 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겠지만 네로 황제 당시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AD 66년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살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서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잡아들일 수 없는 크리스천들, 흩어진 크리스천들, 다메섹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에서는 얘기합니다만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 때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울에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피를 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그 삶 속에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열심으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 아마 가야바로 추정이 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체포해서 끌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지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에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렀다.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말에서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어에서는 우라누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라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포투 우라누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는 from입니다. heaven으로부터 from the heaven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로 이 원어 성경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포스라고 하는 이 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만 이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빛이 아닙니다. 햇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춰내린 것이.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속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 속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바로 사울에게 둘러싸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바로 성경 속에서는 그 하늘로서 빛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목소리가 voice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 원어에서는 씁니다만 이건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사울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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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 you persecute me 하고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랍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아니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죠. 사울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신은 그저 여러분 자신이고 예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냐? 곧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편에서 보게 될 때는 전혀 아니었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생각했던 크리스찬은 저들은 지금 사기꾼이었던 예수를 따르고 있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 메시아는 절대 우리의 개념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 십자가에. 그가 진정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사울이 생각했던 예수는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했던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는 그의 원수로 생각했고 유대교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 철학, 내가 믿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지체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은 곧 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곧 나야 라고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예수님 따르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칠 때 나야, 너는 곧 내 지체야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비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비록 그들은 하나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소중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목소리가 있어 들을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참으로 유명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아닌가요?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티스 에이 큐리 라고 하는 헬라 원어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 속에서 티스 에이 큐리라고 하는, 주여 누구십니까? 뉘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서 사울이 지금 믿고 있는 사고방식으로서 이런 엄청난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지금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로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주여 뉘십니까? 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티스 에이 큐리에 바로 주여 뉘시오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엎드러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뉘시옵니까? 주여 뉘시옵니까? 하는 것이죠.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졌지만 하나님 앞에 뉘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때 대답했던 것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에고 에이미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스스로 계신 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헬라 원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울에게 에고 에이미 예수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로 내 스스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훗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율법을 거스리는 자,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자, 성전을 거스리는 자 용서할 수 없기에 그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을 다 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겠습니까? 훗날 그는 그는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크리스천들을 그는 때린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every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지금 최선을 다했던 것은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바른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들이고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자기는 충성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한결같이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있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한 이런 실수를 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파를 따지면서 뉴질랜드까지 와서도 교파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참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결국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인 것이죠.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따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유대교를 추종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고, 율법주의자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었고, 그 열심히 결국은 교회를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 속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말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서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이제 허락을 받게 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에 도착했는데, 그만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무슨 사건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갑자기 느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여 누이시오니까 티스 에이 큐리에 하고 이 질문을 던졌지만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에고 에이미 예수스 하고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자신이 지금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붙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져 엎드러져서 그 강력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사울이 사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말들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간이 그 어린 시절 때 자기 삶 속에 갖춰졌던 그 삶의 태도, 인격,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자기 자신의 철저한 신학사상, 그리고 유대교주의적인 사상, 율법주의적인 사상, 성전 중심의 사상, 이 사상을 가지고 그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만난 과정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유대교의 충성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충격 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어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을 통해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려워졌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그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같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가져왔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지만 3일을 통해서 그는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올 것인가? 참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 내 사상, 내 생각, 내 습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이대로 죽어야 되는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다니면서도 나는 변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without being born again you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cannot enter the kingdom,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거듭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목소리만 듣고, 소리만 듣고로 나와 있죠. 목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빛을 보았고 함께 빛을 보았고 함께 목소리를 들었고 굉장한 충격 속에 빠진 것이죠. 그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 같이 갔던 수행원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꼬꾸라져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같은 수행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마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사람들도 지금 하늘에서 빛이 엄청나게 임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오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도 충격 속에 빠져서 아마 다 엎드러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끌려갔습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오기까지 자기 수행원들을 이끌고 그는 왔지만 이제 수행원들을 이끌려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바른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울의 삶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항상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 사울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그의 철학과 그의 신학사상과 그의 유대교주의와 그의 율법주의 삶으로는 사울은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믿고 있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인데 이 정도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진실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고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게 되는,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최고의 계기가 되게 되는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지금까지 개입하셨으며 나는 그 개입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고, 내 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어떻게 그분을 취급하고 있는가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